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영을 하는 SNS 페이스북에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김 목사, 자네가 목사가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 계신 것 같아.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분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자취하고 있던 집 바로 골목 건너편에 사시던 걸어서 가면 천천히 걸어도 30초 안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곳에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 삶의 모습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셨어요. 제가 정말 숨기고 싶은 흑역사, 방황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인데요. 그날 그 목사님의 글 아래에다가 제가 이런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누군가가 우리 인생의 지나온 발자취들을 일일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파헤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이 정죄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철박한 고백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죄의 무게로 인해서 깊은 고뇌와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탄식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선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정죄함이란 법적 용어인데요, 유죄 판결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 따른 형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자신에게 이러한 유죄 선언,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선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엑스레이로 우리를 딱 스캔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을 합니다. 그저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결탄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때 지인에게 800만 원의 빚을 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빌리면서 약속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만 1년 후에 800만 원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매달 이자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서명을 하고 사인을 했어요.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옷가게에서도 일을 했고 시장에서 신발도 팔아봤고 서점에서도 일을 하고 참 다양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빚을 갚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빚을 지고 살면 안 되겠구나. 한 달에 이자만 겨우 갚을 뿐 원금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갚을 길이 보이질 않아요. 어느덧 약속한 그날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그 주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날 어쩔 줄 몰라 하던 저를 보시던 어머니께서 막내 아들인 제 손을 잡고 돈을 빌려주신 부분의 집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돈을 갚는다고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원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어미인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사죄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죄송함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실제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운명하시기 전에 선언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 테텔레스타의 의미가 뭐냐면 지불유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반주자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을 연주해 주시더라고요.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셨습니다. 내가 갚아야 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죄는 주홍빛과 같은 그런 얼룩을 남겼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인생들은요, 설령 그들이 세상에서 사기꾼이고 강간범이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자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정죄하심 앞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형벌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관계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나는 엉터리고 나는 허물이 많은 존재고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목회자이고 또 저술가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골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디서 목회를 하셨냐면 보스턴 근교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셨는데요. 참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 교회 성도님과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기사가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순식간에 퍼뜨려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신뢰했던 만큼 상처도 많았던 것이죠. 그 사건이 알려지자 이분이 교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목회 현장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세월을 어느 정도 보내던 가운데 이분을 정말 사랑했던 동료 목회자들이 정말 이분만큼은 목회 현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이분을 이 목회의 길로 들어오도록 근면을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사모님의 역할이 무척 컸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비로소 이분이 용기를 내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셨는데요. 다시 강단에 서던 그날에 목사님이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 예복을 입고 요단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침례식은 무척이나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하얀 침례복에는 각각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대표적인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 서 있는 가운데 골든 맥도날드도 그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의 가슴에는 내가 범한 죄의 목록이 커다랗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음죄란 명패를 달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나의 가슴에 있는 그 간음이라는 패를 갑자기 떼시더니 자신의 가슴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미 다 아신다는 듯이 나의 간음에 명패를 붙이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설교를 읽어 쭉 내려가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던 가운데 깊은 통곡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요 마치 십자가의 형벌과 동일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게만큼 우리의 죄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구속하심과 그 죄 사심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중한 성경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는 시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누구의 정죄가 심하냐면 우리 자신의 정죄가 심할 때가 있어요. 지나온 그 과거의 죄를 흔적들을 곱씹으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끊임없이 탄식하고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회개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부정하는 불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참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에게도 자유함의 은혜를 주시다니요,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다니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정죄함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의 과거가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수근수근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하고 자복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내가 나를 정죄하고 세상이 나를 정죄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두 번째,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은혜가 율법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의 선언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기준을 맞추지 못했어요.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은 이 율법을 만남으로 오히려 더 깊은 사망의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율법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충족시켰습니다. 이 은혜의 법이 율법을 이긴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 은혜의 법이 어떻게 율법을 하나님 이겼는지 정복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육신의 몸에 그대로 정죄하신 것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정죄하셨다, 전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대로 전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의 의미가 정죄의 의미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거룩한 날, 속죄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날이 되면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취합니다. 한 마리는 목을 쳐서 그 피를 제단 가운데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에는 정죄와 전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안수한 대제사장은 그 염소를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먼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 염소를 성경은요, 아사셀의 염소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대속의 사건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 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래전에 이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소개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어릴 때는요, 교회도 나가고 참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착실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 길을 잘못 들었으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나중에는 집에서도 쫓겨나고 형편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해서는 안 될 더러운 일을 하다가 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어느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여인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냉담하기만 해요.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망쳐놓은 사람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듣던 가운데 이 목사님이 우연히 책상에 있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귀엽게 웃고 있는 한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저 아이는 저의 딸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요.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고 한다면 당신은 도와줄 용의가 있으신가요?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래서 큰 질병에 빠진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요. 물론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제 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물으시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책상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정죄하며 어두운 과거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어둠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기에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인하여서 이 아침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더더욱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시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